신명기 2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오늘 우리 또 확인할 내용은 한쪽가로 5번의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내용 중에 한쪽가로 1번 언약자손에게 약속한 내용이 27장서부터 30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호렙산 언약으로의 약속을 지난 시간 확인했다 했고 오늘은 모압 땅 언약으로의 약속입니다. 모압 땅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요단 동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다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2세대가 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 1세대는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2세대는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서 생활을 갖다 할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기 위한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서 주었던 호렙산 언약, 이 호렙산 언약이라고 한다면 지금 2세대에게는 이 모압 언약으로 다시 주는 겁니다. 모압의 언약으로. 호렙산 언약은 뭐 성전을 짓는 일서부터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 또는 여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이 경외함을 배우기 위한 그런 그 일이었어요. 이거는 특별히 언약 자손에 대한 이런 그 성취 섭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경외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제 그 신명기 초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리고 곧 우상 숭배를 허물어 해가지고 너희들이 모르는 땅으로 내가 전부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면 회복하여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걸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이 모압 언약에서 이 우상 숭배 그 결과로 해서 유수 그렇지만 회복하시는 은혜를 따라 가지고 이제 구해지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했던 이 두 가지 맥락은 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뭐고 싫어하시면 뭐고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룩의 이야기입니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이런 모압 땅 언약, 이 땅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일이다. 이 은혜를 인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으로서 화평케 되어지고, 그죠? 화평케 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섭리를 이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29장부터 30장까지 같은 맥락으로 이걸 소개했다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원리 아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은 설명을 하고 그냥 성경 읽는 걸로 해서 이걸 진행을 했잖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이 구도가 그냥 나와요. 이제 그 구도가 나오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확인했다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일단 9절까지는 출애굽을 회고해가지고 순종을 권면한 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이런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강조하다 해요. 그래서 애굽의 이제 종으로 있던 자들을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이들을 불러내시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은혜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체적인 걸로 보게 되면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 노릇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섭리여서 그렇죠. 이는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너희들은 불순종에 아주 제일 첩경을 걸었던 그런 그 존재들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입었던 그런 그 자들이기 때문에 40년을 너희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은 거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다 한 내용, 또는 인도와 보호를 체험했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직접 여기서 이제 우리 시내산의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던 이야기,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다 했어요. 그래서 10절로 15절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일단 그 13절까지 이야기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너희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되어지는 대상이 이제 모든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기업에 참여되어지는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은 나무 패는 사람으로부터 물 깃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런 그 구성원들이 다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니, 이거는 이것이 구성원이 지금 어떤 이렇게 공시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있는 자들, 이런 그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통시적인 그런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장차 있을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보편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교회, 우리 교회는 세계 교회가 하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교회를 표편교회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로부터 19절까지 우상 숭배로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경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찍이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넷째 날 이후 하나님께서 천하계를 만드셨어요. 이 천하계를 만드셨을 때 이제 우리 하늘에 궁창을 두시고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연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그다음에 다섯째 날 이게 넷째 날이고 다섯째 날 여기에 이 궁중에 나르는 새 또는 물고기 이거를 지으시고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셨어요. 이때 이제 사람도 물론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천하계에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선녀시기 위한 영광 선포의 현장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피조되어진 것들을 이거를 마치 우상을 만들어서 돌이나 나무나 이걸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 이것이 우상 숭배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이제 연결이 계속 되어지죠.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느냐. 그래서 이런 형상화되어진 것,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결국 심판날 다 쓸어버릴 것, 이거를 뭔가 가치 없게 여겨가지고 이걸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이거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허망스러운 거예요. 영광 계시를 위해서 잠시 만들어 놨다가 그 계시의 사역이 끝나게 되면 다 불로 쓸어버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욕심을 내고 사는 이런 거를 우상 숭배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신령한 의미로 해가지고는 탐심, 그 다음에 형상적으로 형식적인 걸로 보게 되면 뭔가 형식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일, 이런 그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언약자손을 만들었을 때 육체와 그 다음에 그의 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인이 되게 했잖아요. 중생인. 이 중생인도 여전히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인간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마음을 지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오성의 전 인격적 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성전에다 해가시는데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이 아니라 육체를 마치 어떤 우리들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가는 일들 또는 이 욕심이 발동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갖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거듭나고 중생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져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같은 성도로 지음을 받은 성도의 삶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화평은 결국 이 성전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자유를 얻어야 우리가 이제 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자유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로운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받고 우리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먹는 우리들은 이 육체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걸 잠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소욕이 이걸 누를 수 있도록 하나 섭리했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치의 대상인데 그렇지 않고 육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래서 이런 그 육체의 기로 삼게 되어지는 걸 자유로 오해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마 우리 기독교의 또 아마 이런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아픔이라고 보여집니다. 뭐든지 이것 쪽에 풍족함을 이루는 일이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쪽에 걸 쌓아놓는 일은 전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다고 하는 이런 구약 성경에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탐욕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그 뭐 버리고 자기의 영광들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런 신령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실 건가 이거가 실천신학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맥락과 실천신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영과 육으로 지었지만 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런 뭐 다스리는 통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이걸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섭리가 된다. 이 역사적으로 만약에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신령한 몸으로 봤을 때 이것이 또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20절서부터 29절까지 강팍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들어가 가지고 불순종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소명이 우리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외소라고 하는 것과 내소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다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내소를 받은 자들은 설사 실수를 갖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기업에 참여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내소를 받은 자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에 참여되어지는 이런 일, 이런 구원, 이것이 서정으로 해가지고 꽤나 긴 서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소 안으로부터 뭔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로 삼아준 자들은 이게 되어지는데 이런 형식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거는 도구로 쓰임을 받다. 도구가 있어야 교육이 되잖아요. 이 보조교육으로 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 폐기를 다 하신다. 이 폐기. 이것이 결국은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영향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내소를 갖다 받은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들의 삶의 행적을 우리가 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그 공간과 그다음에 시간과 이런 그 시간과 이걸 초월한 개념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초월되어지고 공간도 초월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로와 그다음에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의의 영광에 이걸 보도록 섭리하셨던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언약, 그 언약을 버리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인에 이르는 그 성도들의 생활은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지죠. 중생이 되어지면 이 중생되어진 성도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거 중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 부르심을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돼 봐야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이 회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믿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양자가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여되어진 자로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 성화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제 견인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계시의 영광이 끝나게 되면 개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소명의 그런 그 끝에 오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그 이야기는 육체의 소욕,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우상을 섬기기 좋은 이런 아주 질그릇과 같은 이 질그릇을 깨뜨리시고 이런 본질적인 생명을 통해 가지고 영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이런 영화를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 백성들한테 2세대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의 이야기는 성도의 구원의 서정에 설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래서 개인적 구원론이나 또는 공적 어떤 그런 그 구원론, 역사적 구원론 뭐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거 중심으로 본 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신학적으로는 그다음에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거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이 구속사적인 요 차원에서 본 것이 과거에 이제 봤던 신학적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가 별개가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하나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새로운 개념으로 또 통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약 섭리와 성취 섭리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언약 성취와 언약 섭리와 이 성취 섭리를 합쳐 있는 통섭적인 개념으로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
성경을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걸로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걸로만 보는 것도 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속할 때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언약 섭리 또는 성취 섭리에 그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기도할 그런 그 내용이지, 한쪽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회 구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뭔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빈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공분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은 늘 언제까지나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의 복음 방해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가난한 사람 내가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경에서 가르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와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걸 보고 그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영광 선포를 갖다 했을 때, 이건 주권적인 섭리예요. 절대 주권적인 그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은혜로 깨달아서, 이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찬양. 그냥 구원, 이 주권,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자발적인 결과예요. 자발적인 결과. 우리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 자유라고 하는, 이건 뭐 따로는 의지를 포함된 그런 그 이야기인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통속, 이것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이다.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뭐 이거고 모순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 아래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찬양하는 자도 있고, 불평을 하다 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하나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걸 다 해가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유수되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로 던져버렸다. 그 이야기는 지금 유수되어진 그런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져 있는 일, 천상계에 가져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그런 그 일은. 그러나 이 계시의 영광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 목도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런 그 일은 자손에게 속았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소위 말하는 도덕법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분별하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신다고 하는 걸 깨닫는 학습의 장이란 말이에요.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의 그런 그 장이다 이게. 그것이 29절에 그런 그 요절이에요. 29절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계시의 세계,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나 나타난 일은, 그 계시되어진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내가 양자가 됐는데 뭐 성화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날 지옥 보내겠어, 이런 그 이야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전체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광의적인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저 끝에서도 여기까지가 구원이지, 양자가 되어진 것까지를 구원이라고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현재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장차 성화 견인 영화에 이르는 이런 장차 영원한 구원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믿을 수 있다고 고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때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서 주님의 이런 역사 소명을 다 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되어졌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그것만 신앙 고백에 의한 칭의가 아니라 저걸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삼으셨어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걸로 성화되어져 갑니다. 이게 다 같은 신앙 고백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신칭이라고 우리 뭐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다 하니까 마치 이 칭의 문제로 다 끝난 걸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 그리고 그 이후라고 하는 신학적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구원의 그 이유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장차 받아야 되는 것이 영원한 구원인데 이걸 시제로 잘라가지고 과거형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현재의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옛날 뭐 예수님 믿었을 때 눈물 콧물을 흘리고 우리가 감격을 갖다 했었는데 예수 믿고 시간이 가다 보게 되면 질이 멸렬해지고 지루해지고 별로 감격도 이제 없어지고 그게 전부 태화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이 현대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성을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과거형 구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미래를 어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과거화 만들어버리는 이거는 또 다른 우상 숭배랑 똑같죠. 없어질 것들에 이걸 귀화시켜버리니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장 1절부터 10절 보시게 되면 회개하는 자가 받을 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유수가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유수가 되어졌을 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거 우리한테 얼마나 희망된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먼 지방으로 우리가 쫓겨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그걸 위해 가지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온 그 사람들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를 들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런 또는 우리 교회에서 왔다 하는데 구성원들이 지금 뭐 나무 패는 자라고 해야죠 업신여길 것도 아니고 물기는 자라고 해야죠 업신여길 것이 아니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총유의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다 묶어낸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총유의 개념, 총유. 이거는 나눠가지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의 이야기다 이게.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그런 속해져 있는 가견교회로 본다면 가견교회에서도 누구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관심을 소홀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통과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위 성도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교통, 교제. 성막을 질 때로부터 그 띠로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일. 이건 성막에 여러 조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묶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하나.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지를 모르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가 되어져 가는 일이지 그것이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개인적인 일로 교회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 때 우리가 소외되어지는 자, 이 복음에 소외되어지는 자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질 것이며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 총유니까 이거는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이끌고 가면 사실은 총유가 아니에요. 이 일은 전반적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건 모여가지고 의논을 갖다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의 어떤 방식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를 힘을 다해가지고 그 일을 하다 우리가 이제 그 뭐 받은 은사를 통해서 주신 분량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해가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생활. 이걸 뭐 따로 잘라가지고 뭐 요거 나는 너하고 다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성도의 교제라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통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돌아오기 이제 하신데, 그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5절부터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욥의 두 배가 이제 번창하는 그런 그 모습 보고 이런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서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랑하게 하사 이런 그 일 총유가 해야 될 일, 이 교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순종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총의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게 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온전케 가신단 말이에요. 이 총유를 이분께서 온전케 가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갖다 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냈지 그냥 구원해낸 너희들을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교통하게 할 거야. 사랑하게 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열매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만들어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어떤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하고 지금 단절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 머리가 지금 사랑을 갖다 하는데 그 성도의 교통이 많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갖다 하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 성화에 이르는 이 성화를 통해서 견인에 이르는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는 기도가 끊임없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을 때 견인에 있게 되어지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화해를 맞았거나 아니면 시험기에 하나님께 두셨거나 그런 그 이야기야. 시험기에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 뭐 그때는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다른 성도가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이 감성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기 시작을 하게 되면 상실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마땅히 하나님께 하게 하신다. 내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결국은 우리 육체 소욕을 장악하고 있던 우리 이제 짐승권세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못 살게 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7 나팔 재앙을 부실 때 나팔 하나를 돌 때마다 3분의 1을 제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부패되어지는 세계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해가시는 일이 심판의 역사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천년왕국을 이룰 때 이제 다 그 저주가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저주가 거치는 과정들을 우리 일곱 나팔을 통해 가지고 이 저주를 걷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도들은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찬양할 때 해야죠. 우리가 담고 있는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육체가 부패해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때리시든지 어떻든지 해가지고 벗겨내는 저주로부터 벗겨내고 성화를 갖다 해가시는 일이야말로 궁극적인 영화에 이르기 위한 과정입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싫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불의해서 그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주님 앞에 그 뜻을 깨닫고 그 환난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일이지 이걸 피해갈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불 때까지 그걸 피하게 안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다 뭐 천재지변으로 해가지고 3분의 1을 쓸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새로 해가시는 역사예요. 헐지 않으면 새롭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부활이 없듯이 부패되어진 세계도 또는 부패되어진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도 헐어지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 새롭게 해가시는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가시는 역사. 자, 그렇게 해서 9절서부터 9절 10절까지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양대언약 상실되어졌던 아담으로 인해서 상실되어졌던 양대 언약에 대한 것들 그걸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 보시게 되면 쉬고 분명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건 이제 땅으로 계시가 되어진 거니까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왜냐면 하나님과 친히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계시의 역사를 다 해가실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다 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실 거니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걸 다 이루실 역사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가시는 역사예요. 이분이 온전히 해가실 일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한 몸으로 묶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분이 우리하고 함께 있고 이분이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행하는 일인데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예요. 우리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진 성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다 해주신 거지요. 자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이걸 다 이루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안 되어질 수도 없고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주신 건데 그것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안 믿어요. 주님께서 이걸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게 하시는데 어떻게 안 믿느냐고요. 이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질 수밖에 없고 믿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성화의 가정에 갔었을 때도 이것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 저주로 덮여져 있던 부패되어 있는 모습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살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신다. 자, 15절서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앞에 놓인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거 뭐 이제 사망 권세와 생명의 권세, 복과 저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면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징고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건 양대 언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너희 앞에 두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복과 저주, 언약 자손에 대한 그 복과 저주나 나라에 대한 그 저주와 그 다음에 복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게 거주하게 하리라. 여기서 되어지는 그 거주에 대한 이야기, 다시 회복되어진 가운데 거주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세계다. 너무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신명기의 마지막 그런 그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양대 언약으로 봤던 성경관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구속사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섭리에 대한 이런 또 화합성, 그 사람도 왜 그런 것이 모순되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통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성경신학 또는 우리가 뭐 역사신학, 또 교리신학, 실천신학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어지는 통섭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또 여기서 정당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묶어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통섭,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성경신학, 역사신학, 그 다음에 교리신학, 실천신학을 또 묶어내는 또 통섭의 개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대로서는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이걸 주셨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우리가 나라를 이야기했을 때도 창건, 분공,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그냥 역사의 내용에 대한 줄거리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되어졌고, 그걸로 모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이런 신학을 갖게 되어졌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밝히 이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이 영광을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서 주셨을 때에는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이런 일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